오후 예배는 자,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넘기 보세요. 자, 오늘은 이게 좀 언제 안 됩니까? 이거 이제 좀 빨리 좀 되면 좋겠는데. 자, 성령이라는 단어가 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 그냥 보낸다는 한자가 아니고, 이 성령 요 한자가 보입니까? 글자가. 예? 그러니까 여기 풀이로 하면 칭송할 송에 읊을 영.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이제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성령이라는 게 성령으로 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성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성령인데, 그냥 원문으로 이 성령을 이야기한다면 영광이라는 단어와 시를 뜻하는 단어 합성어, 그러니까 성령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광시, 찬미시 이런 거를 성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성령 찬송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성령 찬송가가 어디 있습니까? 찬송가 제일 앞에 있죠. 1장부터 7장까지가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이 성령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이제 1장부터 7장. 왜 제일 앞에 두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1장부터 7장까지를 가장 앞에 둔 겁니다. 아셨죠, 다? 혹시나 몰랐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작에 부르는 찬송인데 우리도 이걸 부를까, 한 번씩 부를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는 이제 찬송할 때 헌금이 들어와서 조금 애로사항인데 하여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 노래, 찬양. 주기도문의 마지막도 뭐라고요? 성령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끝낸다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면 순서를 세 개로 이야기한다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구하죠. 하나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구하고 마지막은 성령으로 끝난 이 3단계죠. 주기도문은 어떤 면에서. 주기도문이 그냥 단순하게 된 게 아니고 아주 체계적으로 주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이게 이제 나오는데, 주기도문의 기도의 마지막을 뭐로 마친다고요? 성령. 성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다. 찬송시. 그래서 이제 성령의 앞에 원래 주기도문에 예전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댔죠. 이 대개라는 원문의 뜻이 뭐냐면 뭐예요? 왜냐하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왜 우리가 세 개를 기도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6가지를 구하죠. 그 구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런 것을 구하냐면 왜냐하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내가 풀어서 쓴 거예요. 2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죠. 나라와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기 구하죠. 그 다음에 1령 구하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제가 이렇게 임하게 하시고 하옵소서, 주옵소서, 마옵소서, 아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구한다는 거죠. 주기도문의 성령은 기도 응답이 오직 누구에게만 아버지께로부터만 온다는 고백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뭐냐 하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은 마치 마침표와 같은 겁니다. 이 모든 기도를 나에게서는 이루어질 능력이 없고 오직 아버지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주기도문에서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 이거 좀 더 깊이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면 하고 아마 이 이야기를 제가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한 번씩 들어보세요. 이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책에 없는 내용이고 제가 나름대로 하이델베르그와 여러 책들을 엄청난 책을 요약을 해서 그냥 핵심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연약하고 자주 넘어진 우리에게는 참 기쁜 소식이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여러분 이걸 제가 읽어드리는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성령의 의미는 인생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죄를 용서해달라,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도록 구하는 것인데, 죄 용서를 구하는 것도 제가 가지고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으므로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성경에 나오는 성령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다윗의 성령을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히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뭐 합니까? 자, 우리 주기도문도 성령을 하고 나서 도장을 딱 찍는 게 뭡니까?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뭐로 고백한다는 겁니까? 아멘을. 여러분이 예배 중에 어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아멘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막 아멘을 훈련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저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아멘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송축할지로다. 그걸 그리 믿습니다. 백성들이 아멘 하는 거죠. 이게 송령이다. 하나님을 찬양. 그 다음에 솔로몬의 송령은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하는 겁니까? 정말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에스라서는 제가 여기 안 내었어요. 느헤미야죠. 그러면 에스라가 그 밤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줄 때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이런 거죠. 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도 이 주기도문도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멘,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한 구절인데 한 구절 안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하는 겁니다. 이 갈로는 성경은 지금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저도 히브리어 성경이 있지만 원본이 아닙니다. 다 사본입니다. 사본. 그런데 그 사본 중에도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 있고 원본에서 좀 멀어진 사본이 있습니다. 그 사본이 많아요. 그 사본들을 다 정리해서 중복되어 나오는 내용이 있겠죠. 그게 원본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으로 만든 건데 때로는 이게 원본에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의문이 될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갈로를 친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갈로라는 의미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 우리말 성경에 지금 6장 13절에 보면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맞죠? 여기에는 갈로가 돼 있죠.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것이 원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저도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것 같죠?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겠죠. 기도하고 나서 송령을 하는 것은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당연히 있겠죠. 아마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도 똑같은 의미로 갈로에 넣었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넣는 겁니다. 자, 그 송령 앞에 있는, 근데 여기에 우리 13절에 보면 나라와 건세 앞에 뭐가 없습니까? 대개가 없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 대개가 진짜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압니까? 저는 어릴 때 진짜 몰랐어요.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도대체 주기도문을 계속 했는데도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 대개가 도대체 뭔가 항상 하면서, 근데 이 대개가 뭐라고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초에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이 나라, 첫 번째 나라, 한 나라의 왕 통치자가 되었을 때 그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인가?
오직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결정권, 이제 통치자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정권이죠. 뭔가를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누가 해요? 대통령이 알지. 그래 참 오늘날 진짜 슬픕니다. 오늘 금건사님 기도한 것처럼 저도 너무 슬퍼요. 이 현실 자체가 너무 슬퍼요. 그래 하여튼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서 너무 슬퍼. 결정권을 해야 될 사람이 바뀌니까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얘가 통치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통치할 사람이 누구일까?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누구가 결정해야 됩니까? 지금 아이들은 모른다 할 겁니다. 바뀌니까 자꾸. 그런데 이 나라의 결정권은 누가 있다는 겁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권은 변함없는 하나님께 있다. 그 기도는 내가 결정권자가 되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를 결정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도의 결정권은 누가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기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의미. 자, 기도는 제가 기도는 제가 요런 내용은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기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를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결정권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중심이 나에게서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옮기는 게 기도라고요. 기도는 막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그것도 기도지만 기도는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신앙이 뭐랬습니까? 오전에 신앙은 인생의 뭡니까?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게 신앙이라면 기도는 결정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네. 기도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힘들지만 결정권자의 뜻에 나를 포기하는 자기 포기, 우리 성경 용어로 하면 자기 부인의 선언.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대표적인 자기 부인의 선언이죠.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맞추시라고 우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맞추는 게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주기도문의 성령이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도죠. 내 인생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있다. 내가 막 계획을 하고 하지만 나의 계획 속에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을 보면 성령 앞에 숨겨진 접속사는 무엇입니까? 아까 대계래 했죠. 대계가 뭘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라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는 성령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이 나라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목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 아침에도 항상 이 조심스러워요. 저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진짜 이 교회의 주인이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하고 의논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결정권이 목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정하는 고백이 나는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 그래 합니다, 진짜. 목사가 결정권이 없어요. 뭐 여러분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라, 우리 인생의 결정권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도하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결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도하는 중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 좋죠. 내 인생의 기도, 내 인생의 결정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나는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음을 고백하며 마칠 수 있을까요? 끝없이 입술로 하나님, 나는 결정권이 없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교회를 부흥시킬 결정권도 없고 나는 교회를 세워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계속 해야 돼요. 저는 저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가정과 직장과 이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좋죠. 자녀들의 인생에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기도할 때 자녀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건강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뭐 앞으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결혼을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무리 기도한다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령이라고요, 성령. 도장을 딱 찍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 파트, 권세, 사람들의 꿈, 자기가 계획하고 떴다는 것을 모두 이루는 초능력자를 꿈꿉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제 이야기 죄송한데 저는 교회를 섬길 때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할 일을 줬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교회는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능력자가 와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약한 어린아이라도 그 교회에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보낸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힘을 얻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 뛰어노는 거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모님 옆에 계시지만 사모님이 곁에 있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예? 얼마나 반가워요. 맞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정말 필요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초능력자가 뭔가를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흙 앞에는 아담인데 뒤에는 이게 이제 뒤에 흙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먼지라는, 사라지는 먼지라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권세,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 기도에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때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를 마치며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은 누가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막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서 왔는가?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무기력해 보이던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능력,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권세가 뭡니까? 사망 권세 아닙니까? 사망 권세. 마귀는 눈에 안 보이, 마귀도 두렵죠.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권세 중에 하나가 사망 권세거든요. 거기서 하나를 더 붙이면 죄와 사망의 권세거든요. 이 권세를 세상의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누가 깨뜨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권세가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여러분 돈이 없으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가지고 올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린 겁니다. 이게 능력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슨 능력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권세가 십자가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능력이 있도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는 항상 어떤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까? 보혈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김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런 십자가의 찬양을 여러분이 신앙이 무기력하죠? 네? 나약하죠? 뭔가 기쁨이 없죠?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 있다면 보혈 찬양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에 기도원에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1시간 이 보혈 찬송을 부릅니다. 제 부산에 있는 가나안 기도원에 가보면 1시간 동안 이 보혈 찬송 묶여져 있잖아요. 끝없이 이 보혈 찬송을 부르고 나면 이 처음에는 무덤덤한 사람들이 보혈 찬양을 부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산에 올라가서 3시간씩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무력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에 집에서 한번 제가
권면을 한다면 찬송가에 250장, 뭐 260장, 268장 막 이런 보혈 찬송 있죠.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의 나라와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가운데 죄인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며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올해가 이제 3일 남았는데 3일 동안 한번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자, 이 파트를 한번 해보면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뜻한 바를 2-1번 뜻한 바를 행하기로 결정하고 뜻을 이루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 권세, 능력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를 드러내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하면서 나 자신이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기도하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결같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언제부턴가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깊이 깨닫고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마칩니까? 마지막 영광이죠. 영광.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령의 마지막으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이다. 그 기도를 한 후에 이 기도 내용을 이룰 분이 누구니까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원히 권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루는 게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령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마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자, 요게 이제 영광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소요리 문답 우리가 알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소요리 문답 1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이 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뭐 나라를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통치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 그거를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고 오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멘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면서 도장을 찍듯이 아멘이죠. 이게 인치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치심. 뭐의 인치심이냐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여튼 자, 아멘은 나는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고 자기 결단. 그러니까 아멘은 그냥 단순하게 입만 아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아멘의 의미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는 신앙 고백과 또 하나는 뭐라고요? 결단. 그럼 우리가 지금 평생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아멘의 의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아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농담을 하는데도 아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하나는 결단인 겁니다. 결단. 그래서 정확히 보여주는 게 아까 느헤미야 8장이죠. 느헤미야 8장. 이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기어난 페르시아에서 기어난 이제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율법을 강동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그동안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에스라가 성경을 펴서 모든 백성이 잃었습니다. 왜 잃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우리도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만큼이라도 잃었어야 돼요, 원래. 우리 교회는 제가 그렇게 잘 안 하는 이유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건 너무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은 느낌인데 원래는 다 잃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일어서서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어른이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면 아이들이 앉아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에스라가 송축하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뭐 합니까?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과 함께 플러스 뭐라는 겁니까? 그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멘 했습니까? 그러면 그 아멘 한 것은 그 말을 믿는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백성들이 이 이후의 삶이 이 사람들은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뒤에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니까 아멘의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은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아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 고백, 또 하나는 삶의 결단입니다. 결단. 그리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도 나오죠. 그래서 아멘으로 다 끝납니다.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멘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나는 어떻게 살겠다고? 그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 삶의 결단이 이 아멘에 나와 있다고요. 내가 마치 교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가 성장하면 이게 막 목사가 잘한 것처럼 자꾸 목사 이름을 들려면 이거는 아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믿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서 나의 삶을 또 하나님께 모든 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이 아멘이라고요. 그게 이제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멘처럼 바울은 모든 일들을 누구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 증거 하나가 뭡니까? 바울이 자랑할 게 많이 있었죠. 첫 번째 학벌을 자랑할 게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이 있어요. 또 율법으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죠. 히브리인적 히브리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 자랑할 것들을 그거는 자랑할 것들은 다르게 하면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맞죠? 자기 아멘 했죠? 아멘 했으면 이것들을 뭐로 여겨야 됩니까?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과 함께 결단입니다. 결단.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자랑할 만한 걸 자랑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육체의 자랑을 자꾸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합니까? 가려지는 겁니다. 가려져요. 그거는 아멘이 아니라고요. 아멘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박사학위를 땄다. 그거는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우세요. 박사학위 없죠? 다행이네. 그 여러분이 지금 과거에 자랑할 만한 화려한 이력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치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그래도 치우도록 노력하다 보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이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자랑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랑하려고 입만 열면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아주 나쁜 습성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멘의 의미를 제대로 아멘처럼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도 자꾸 잊으려고 하거든요. 사실 저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보다시피 몸도 이래가지고 오늘도 이래 헬레헬레 해가지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자랑할 게 없는 게 감사하구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다음 넘어갑시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성령이 왜 주기도문의 절정이고 압축입니까? 이게 왜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그렇게 달려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 기도를 마치며 아멘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멘은 두 가지죠. 하나는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는 삶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의 내용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이유죠. 아멘은 도장입니다. 도장, 딱 도장을 찍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영광을 아버지께라고 기도하거나 표현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참 부끄럽게도 저도 많이 못합니다. 참 그래서 저는 너무 부끄럽고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